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제목이 좀 길어요.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Make God's home. 내 마음이 주님의 집이 되는 시간. 제가 왜 같이 읽어보자고 했냐면 이게 우리 1년 청년부 표입니다. 올해의 표입니다. 이 표를 원래 정확히 된 이유를 누군가 꼭 말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청년 이름 말 안 할 거예요. 말 안 할 건데 그 청년이 자꾸 집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표에 꼭 집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올해 때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의 교회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내용을 좀 넣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집을 강조해서 정말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를 집과 때를 한번 같이 이어보자라고 해서 제목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집이 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리더들이 다 5층 베네실에 모일 거예요. 왜 모이냐면 올해부터는 우리가 1년간 이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청년부를 이끌어나갈지를 다 브리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우리가 총 4개의 시즌으로 나눠서 총 4개의 챕터로 우리 청년부 활동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성을 마을장들한테 먼저 알리고 마을장들이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우리가 그 내용에 맞추어서 청년부들이 하나 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주제가 정해졌고 또 표가 정해졌으니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주제로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지어지는 역사가 우리 청년부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옆에 있을 때는 너무나 든든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거를 알기 이전에도 사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분을 의지하기에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실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 인파가 몰려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남자만 5천 명이면 사실 아내랑 아이까지 다 포함하면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인원이 한 10,0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식사 때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지 않니? 그러니까 그때 모두들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맞네, 우리 밥 안 먹었네.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밥 먹고 오라 그러면 마저 가르치실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모으기가 힘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먹을 것 좀 없니? 좀 나눠주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먹을 건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데 저기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 사람 다 어떻게 먹입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통 행사할 때 한꺼번에 모이는 숫자가 3-4천 명쯤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요, 만약에 우리가 밥을 준비한다 그러면 식당 팀은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밥을 짓기 위해서 하루 전, 아니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요. 막 준비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날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해도 모자랄까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힘든 일이거든요. 3-4천 명 밥 먹이는 일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을 좀 줘야겠는데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제 아들 있는 헛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거 가져가봐 그랬을 때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드세요. 이거 원래 예수님 드시라고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해서 떼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 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 따라다니면 적어도 배굶을 일은 없겠다. 왜냐하면 이분 저 소량의 음식만 가지고도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신 분인데 우리 하나 못 먹이시겠어?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서 내가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사람이 그 집을 내줘요. 그래서 그 2층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하게 해주고 씻게 해주고 잠도 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 사람들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학식이 풍부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똑똑한 몇몇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사회에서 약간 아웃사이드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급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전을 벌일 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막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쳐다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와봐. 그리고 딱 등판하시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늘 든든했습니다. 그뿐만이었습니까?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은 갈릴리 바다, 원래 호수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덜어서 잠잠해라 한마디 하니까 이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에겐 아무 걱정이 없어. 근데 자꾸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 곧 죽을 거야. 나 곧 너희를 떠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마음 가운데 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불안함이 있느냐, 이분이 있으면 율법에 대해서 어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다 알려주시거든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돼. 때때로는 유대 종교자들이 야,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괜찮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른 종교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거 봐라, 쟤네들이 겉만 던드르르 하지 성경의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 성경의 중심 아무것도 몰라. 사실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옆에 있으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분이 떠나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실 분도, 이제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까?
게다가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제 지금은 그냥 가까이 있는 예수님 말만 들으면 되는데 이번 떠나고 나면은 종교자들 와가지고 또 엄청나게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격을 자기들이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 말씀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오늘 한 말씀을 주시는 건데, 먼저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사랑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답 아닙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사랑이랑 연결됩니까? 근데 저는요, 물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저 혼자 살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죠. 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자는 것도 대중 없었고요.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너무나 자유롭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게다가 직업도 학원 강사였어가지고 낮 시간에 시간이 좀 벼요. 그럼 제가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뭐 학원에서 시험 끝나면은 휴가 주거든요. 휴가 기간 동안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가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건 내가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저한테 가서 그걸 지키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걸 지켜야 결혼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내가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서거든요. 저 그리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는 거를 왜 싫어했냐면, 저는 영상 보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게 영상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보고 나면은 그런 것도 내용 잘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내랑 대화할 때 가끔 그런 거 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본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대사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기억나? 그럼 우리 아내가 도대체 그런 거 왜 기억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 머릿속에 잘 남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뭔가 보고 하는 것들은 기억이 잘 남아서 항상 저는 학원에서 공부 같은 거 가르칠 때도 일부러 영상으로 수업한 걸 남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 기억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번 기억하고 나면은 그걸 그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제 어떤 삶이었는데, 저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책 좀 읽자.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100권 미션을 내리는 겁니다. 100권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멘이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네 라고 했죠. 그리고 100권을 다 읽었어요. 100권 다 읽고 나서 100권 읽는 대로 체크해가지고 아내한테 보여주고 얘기했어요. 이제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300권. 그래서 100권을 먼저 하고 300권 나중에 해서 300권 다 못 채웠는데 결혼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는 지금은 책을 읽는 게 그때보다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그냥 법으로 넌 책을 읽어야 돼 그랬으면 제가 읽었을까요? 아니요, 못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걸 요구하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그걸 따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이야기를 넌지시 하면 여러분, 그게 내 마음에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따르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이게 율법이니까 따라야지, 법이니까 따라야지 절대로 못 따라. 그런데 이것만 하면 너희가 따를 수 있다. 뭐냐?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계속 옆에 와서 나를 코치해 줘야 돼요. 누군가는 계속 옆에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랑하되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17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니라. 아멘.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기 중이라 다 독감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줄에 계신 분들. 네. 네. 거의 다 나고 있어요. 네. 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한테 임하는 게 눈으로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누가 걸어가는데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빛줄기가 쫙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빛이 딱 쏘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은 어디에 계실 거라고요? 우리 안에 계실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역사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내 자신을 바꿔가는 일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바꾸시기 위해,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외부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부터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분이 오시면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성경 말씀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역사학자들은 성경에서 그런 일도 해요. 이 안에서 있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기적 같은 이적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역사들 다 제거하고 역사만 딱 남겨놓고 이게 진짜 성경이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고개 끄덕이게 할 수 있거든요. 맞지,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역사, 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기적이나 이적 다 제외한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됐을 때 맞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빼면 아무것도 읽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당시에 바사제국의 황제였던 아하수에로 왕, 그 황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 에스더의 관계, 그리고 모르드게의 관계를 통해서 하만의 역사를 뒤집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쭉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역사 가운데나 어떤 순간 가운데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을 잘해서요? 아니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자들에게 형제요 자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이 말씀도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법을 따르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본다고 내가 그 일을 어기면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 각자 대답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가 나를 보고 있든 보지 않고 있든 내가 하기로 했던 약속은 지키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혜사가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너무 기쁜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롯이 아닌 유다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하필 사람들이 보이게 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왜 우리 안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언제 우리가 주권을 되찾느냐가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신 메시아가 그 일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유대의 어떤 독립, 그들의 다시 독립된 나라 세우는 것,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 이런 것과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목적이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눈에 보이게 주면 좋겠지만 너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집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바깥에 있는 성전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놓고 사람들이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당시였어요. 그 사람들 멸망당할 때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보세요. 저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요, 저기서 맨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민족이 망한다고요? 저렇게 성전에서
호화스럽게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신들에게 지십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기도할지 모를 때 저 성전에 너희의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받겠다. 너희에게 상징체가 필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지 그게 우상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회개를 안 합니다. 잘못을 고백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문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해요. 저거 내가 부셔버리겠다고요. 실제로 부시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다시 세워줘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부시세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서 있는 게 예수님 계실 때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부숩니다. 왜요? 저건 하나도 우리의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저기서만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기서만 뭘 하려고 그래요. 저것만 제대로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렀어요. 거룩한 전으로요. 그래서 예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요? 아니요. 예배는 우리 각 사람이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가 성전이라서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야외 드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뭐가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이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너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한 이유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해야 함을 너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전이 되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청년부들의 1년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청년이 되고 나서 사실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완전한 가정을 이루지 않은 어른이 된 상태가 아니고, 그러나 사회에서는 어떤 성인의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되었고,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미성년일 때 우리가 보냈던 그 시간들도 몸에 배어있고 기억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시기는 굉장히 힘든 시기고 이 시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 되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신앙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고 독립적인 성인이 되라고요.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자가 되라고요.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청년의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결정했으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주한중학교의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올 2026년 1년을 우리의 마음에 전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와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주의 집을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예배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